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고민하지는 않으셨겠지요. 주저하지 않으시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예 하고 나오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들으니까 행복하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그 좋은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은 활짝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기둥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성도로 살게 하셨는데요, 단순한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 군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과 공격들을 경험할 때에 싸우며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주변에 군인이 많습니다. 군인 아파트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군 부대도 있고요. 저희 교회는요 군인들이 많은 곳에 있어서 저희 교회는 참 안전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군인들을 또한 우리가 기도로 또한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군사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군사로서 잘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하나님의 군사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잘 살려면 은혜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중심이어야 돼요. 은혜 중심.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은 결혼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늘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아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으로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또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라. 너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은혜 중심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군사와 세상의 군사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많은 군대들이나 세상의 군사들은요, 강한 군대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는 은혜의 군대여야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은혜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뭐예요? 거저 받았다는 거지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를 거저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사로잡아서 살아야 되는데, 자,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저는 가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은혜를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부부가요, 30년 동안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부부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30주년 우리가 잘 살았는데 혹시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섭섭했던 것, 정말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 내가 또 당신에게 상처 줬던 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딱 3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답니다. 남편이 겁이 덜렁 덜렁. 3가지가 뭘까? 요 3가지 말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가지 말이 뭐냐 그랬더니요, 요겁니다. 당신이 뭘 알아? 요거. 둘째, 시끄러. 요거. 셋째, 빨리빨리 해. 요걸 합니다. 요 3말만 당신이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상처를 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남편이 그랬었구나. 내가 그걸 잘 몰랐구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한번 노력해 볼 텐데 이게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 한번 약속을 하자.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벌금 10,000원씩 낼게 그랬답니다. 10,000원씩 딱 하면, 시끄러워하면 10,000원 딱 낼게. 빨리빨리 그럼 10,000원 낼게 이랬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네 부인이 또 남편만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 그럼 여보, 나도 혹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나도 할게. 그래서 벌금을 물기로 하고 이제 그래 잘 살아보자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3년쯤 지났답니다. 3년쯤 지나서 결혼기념일에 한번 만났대요. 또 만나서 여보, 우리 정산 한번 해보자. 그동안 어떻게 된 중간결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딱 돈 그 저축통 같은 함을 이렇게 딱 열었더니요, 9만 원이 모였답니다. 3년 동안에 9만 원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노력 많이 한 거잖아요. 상 줘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5만 원은 남편이 냈고 4만 원은 누가 냈어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나는 당신한테 이 말 때문에 섭섭하다 그랬는데 남편은 5번 잘못했고 아내는 한 번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내도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얼마 차이예요? 한 번 차이밖에 안 돼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가 뭘까? 이 아내 입장에서 이 결과를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별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나도 별 수 없어요. 저는 은혜란 하나님 앞에 저도 별 수 없군요. 이 고백이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늘 상대방이 잘못만 봐요. 그런데 나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나도 별 수 없다. 나도 별 수 없어요. 뭐 나라고 무슨 제가 어릴 때 저희 친구들이 많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용가리 통뼈냐 그런 얘기. 너는 뭐 잘났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나도 별 수 없어요. 이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걸 우리가 은혜 중심의 사람은요, 은혜 중심의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 이론이 있답니다.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우면 그 사람의 생각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답니다. 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요 한국말을 배우면 생각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일까요? 한국 방식이에요. 영어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 생각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면 생각이요 방식이 일본적인 방식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말을, 은혜의 말을 많이 하면 무슨 나라 방식이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은혜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무슨 방식이에요? 은혜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이길 때에 제대로 된 승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많은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나서 예수가 세상에서 떠나자 그때 많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저 골치 아픈 예수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십니다. 저는 십자가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은혜 중심의 사람은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좀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의 고백이요, 감사가 늘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 중심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좀 은혜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군사들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다를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감사의 참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좋은 고백들을 늘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감사로 찬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또한 약속합니다. 시편 37편 9절 11절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이 마침내 뭐예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마침내 남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별 수 없겠지. 여러분 좀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늘 같은 사람이 좋아요? 쿠션 같은 사람이 좋아요?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거?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나는 뭐같이 사냐면 바늘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이 날카로운 모난 내 마음을 여러분 은혜의 물에 푹 담그십시오. 그리고 그 모난 바늘들을 여러분 좀 깎아내십시다. 은혜로 깎아내셔야 돼요. 나이가 드니까요, 제가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목욕탕에 가니까 참 귀찮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발 뒤꿈치가 왜 그렇게 터요? 그게요 아주 귀찮더라고요. 발 뒤꿈치를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자꾸 깎아내요. 근데 이게요 깎아내면 한 2, 3일 지나면 또 나타나요. 아,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요. 나이 들어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의 목욕 도구에는요 꼭 돌멩이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요즘은 돌멩이가 아니겠지만 깎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중심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늘 솟아나는 이런 모난 마음들을 깎아낼 수밖에 없어요.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요 은혜가 중심이 된 은혜 충만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되려면 고난의 공을요 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공을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보면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아요?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라고. 왜 자신 없게 이야기하세요? 고난 받기 싫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나와 함께 복을 받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맨날 한다는 얘기가 고난 받으라고. 그럼 도대체 나는 예수 믿고 뭘 건지라는 말일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주님 기왕이면 나와 함께 복을 받자. 나와 함께 은혜를 받자. 나와 함께 정말 행복을 받자. 이랬으면 너무나도 좋아. 이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안 외우죠. 제가 오늘 말씀 카드를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에게 왜 고난을 받으라고 그럴까?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요, 야구 경기에서 잘 치는 게 중요합니까? 잘 받는 게 중요합니까? 이걸 또 질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연구를 좀 해봤어요. 야구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1번, 2번 따지면 뭐가 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윤 집사님 뭐가 중요해? 수비가 중요해. 잘 받는 거.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야구 경기에서 훈련을 할 때 선수들을 때리는 건 뭐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이 치는 걸 받는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뭐 땅으로 던져, 뭐 하늘로 던져, 뭐 바로 수많은 공을 날리면서요 글러브 가지고 받고 자빠지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공을 잘 받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선수들이요 그냥 땅 하고 때려도요 자 막 넘어가는 것까지 탁탁 잡아내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영어로요 나이스 캐치. 발음이 좀 괜찮았나 모르겠습니다. 탁 넘어가려고 홈런으로 막 넘어가려는 걸 탁 잡아 뭐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이 막 넘어가고 입만 하면 안 돼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이겼다. 나이스 캐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고난의 이 공이 수없이 날아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고난의 공을 잘 받으면 여러분 그 잘 쳤다고 생각하는 그 선수는 뭐라고요? 아웃. 뭐예요? 끝이에요. 그냥 그때는 방망이 탁 메고 탁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날아오는 고난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아 나는 고난 없이 살고 싶다. 지구를 떠나십시오. 나는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지구를 빨리 떠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없는 고난과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날아오는 고난을 여러분 아웃시켜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수없이 날아오는 고난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글로벌을 탁 펼치시고 아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을 잃어버린 채 고난이 날아오면 여러분 고난은 피할수록 우리는 더욱 지는 겁니다. 고난을 향해서 믿음의 글로벌을 드십시오. 잡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공을 탁 잡고 아웃. 오 나는 이겼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구나 테니스를 보면요 상대방 공격수들이 뭐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을 던지는데요 최대한 어떻게 해요? 강속구를 뿌립니다. 강속구가 뭐예요? 강하게 빠르게 뭐하게? 못 잡도록. 그런데요 이걸 잡아내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은요 상대방의 그 강한 시속 한 150km 막 180km로 막 공이 날아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잡아내요. 그 선수가 챔피언입니다. 고난은요 때로는 수없이 겁나게 무섭게 감당할 수 없게 우리에게 막 달려올 때에 여러분 주님의 믿음으로 착 받아내고 쳐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피하면 고난은 유익이 아닙니다. 고난은 잡아낼 때에 내 삶의 고난을 잘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던져낼 때 여러분 고난은 찬스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유익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너희들이 잘 받아내면 유익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고난받는 거 싫어요. 고난 자체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구에서요 치는 선수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 나와서 칩니다. 잡는 선수는 몇 명이에요?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이 9명입니다. 9명. 물론 포수도 잡는 사람이 일중이지만 9명이 잡아요. 한 명의 고난이 날아오는데 잡는 건 몇 명이 잡아요? 9명.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믿음의 사람 옆에는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가 함께 있어요. 찬송가 325장 멋진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날아올 때에 그건 무서워서요 피해서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믿음의 글로벌을 펴시고 고난을 잘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찬스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도 주기도 해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운동선수들이요 피눈물 나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가 강한 군사,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실현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요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분리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게 누가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시련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군사로 인생의 역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의 영적 전쟁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믿음이 먼저 포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포기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군사의 강점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는 언제나 주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세상의 군사들도요 여러분 세상의 군사들도 부른 자를 위해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군인의 목표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의 삶의 목표도 같습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귀한 믿음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 괜찮아요.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안 한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나면 꼭 그러지요. 공부 안 돼서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지. 꼭 내가 공부 안 한 데서만 나왔대.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 한 데를 아는지. 누가 안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 한 건데 핑계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부르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바뀌어도 정말 놀랍게 바뀌었어요. 그가 율법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충만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다 주님의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딱 부르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요,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청년들이요, 취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취직이 뭔지 아세요? 취직됐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직장을 취했다? 천만의 말씀이.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회사가 나를 뭐 했다? 부른 거예요. 회사가 나를 부른 거예요. 불러줬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 택하여 부르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부르신 자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대통령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교회 밥을 먹어도 누구를 위하여? 밥을 먹어도 누구를 위하여? 뭐 밥 먹는 게 뭐 주님을 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밥을 잘 먹고 건강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입맛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맨날 입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이라는 원기소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원기소라는 게 참 오랜만에 하는데, 어릴 때 이 밥맛이 없고 그럴 때, 요즘은 영양제들이 많은데 그때 원기소였어요. 그 영진약품에서 나오는 원기소. 딱 이렇게 엮이던 선수가 딱 있는. 참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양가가 그렇게 시원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탁 먹으면 맛있어요. 지금도 그 맛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요. 원기소 먹으면 입맛이 싹 떠서 밥을 많이 먹어서 엽기도 번쩍번쩍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 귀한 본분을 향해서 여러분, 밥 한 술을 먹어도 주를 위하여, 청소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집에 청소할 때 저도 가끔 이렇게 할 때 보면요, 귀찮아하고 막 이럴 때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들도 청소할 때 누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큰일 났네, 이제 남편들 가서. 청소 안 하면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여러분, 설거지를 하더라도 밥을 지을 때도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새끼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밥도 영양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도 광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귀한 본분 앞에 하나님은 펼쳐주십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먼저예요. 주님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본분으로 먼저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원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멋진 승리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중심으로 사로잡아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